우리가 지금 신년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신년 특별 우리 1년 동안 우리가 좀 이런 모습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연말부터 쭉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제목에 있다시피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연말에 좀 많이 들어서 오늘은 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자녀는 누구일까요? 자녀는 모든 필요를 어디서 받아와야 돼요? 부모에게서 모든 필요와 모든 원함을 받아오는 자를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근거로 삼아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녀가 부모에게서 원함과 필요를 채운다 그런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에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서 그의 모든 필요와 모든 원함을 받아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는 말은 이전에는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이전에는 다른 자에게서 받아왔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이스라엘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전에는요, 그의 모든 필요를 어디서 받아오나요? 바로에게서 받아옵니다. 바로에게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는 이스라엘이 구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주는 자가요 아닌 거예요. 왜요? 그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는 자가 아니고 항상 요구 조건을 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단 두 가지 정도의 요구 조건이 붙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을 지어달라. 내가 원하는 성을 지어달라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성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오직 내 말만 충성하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에 이스라엘이 응답을 하면요 채워주는데 그 채워주는 것도 충만하게 채워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사는데 조금의 정도만 채워주는 정도일 뿐이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거라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거라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벨도 빼고 목숨도 빼놓고 신앙도 빼놓고 오직 바로를 위해만 살았다 이겁니다. 그게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는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무슨 혁명이냐면 사는 방법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바로에게 원하던 자들이고 바로에게 구하는 자들이지만 이제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바로에게 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에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그것도 어떻게 주실까요? 넉넉히 주시겠죠. 조건을 달까요, 안 달까요? 조건은 없죠. 왜요?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바로는 아버지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언가를 줄 때는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주실 것을 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이거 혁명 아니겠어요? 이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더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아예 명령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요 감사함으로 누구에게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단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무슨 뜻이 되겠어요? 구해야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고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순종이고요. 또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이겁니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하는 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의 밑에서 건져내신 거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구해야 돼요. 그럼 뭘 구할까요?
뭐를 구해야 될까요? 가장 큰 기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제 느낌이 그래요. 가장 큰 기도. 이런 거 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어요. 이거 구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의 복이거든요. 진정한 평강이고 그 영원한 기쁨이고 충만한 안식이 있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이걸 구하는 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는 이것도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복음 들고 나가야 될 텐데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반드시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아예 성령을 구하라고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성령 없이 나가면은 성령 없이 살면은 모든 인생의 전쟁에서 100번 하면요 100번 다 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게 마땅해. 이게 정말 중요한 두 개의 기도예요. 근데 이것만 구할까요? 평소라면은 이런 거 구해야 된다고 이제 하고 끝낼 텐데 우리는 이것만 구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더 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필요와요. 우리의 원함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무리바물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모세야 너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고 반석을 치면서 막 소리 지르죠. 근데 물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원망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친 모세를 책망한 거 아시나요? 심지어 얼마나 그 책망이 심했냐면 너는 가나안 못 가 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큰 책망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한 이스라엘이 책망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모세를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게 자명이에요. 목마르면 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구함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줌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낀 거예요? 모세가 끼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너 왜 그러냐 이거예요. 내가 저들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채워줌으로써 내가 영광 받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네가 왜 그 사이에 끼어서 왜 엉뚱한 짓 하느냐. 그 엉뚱한 짓 하는 너는 못 간다 라고 하시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뭐 하기 원하세요? 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응답해 주시길 원한단 말입니다. 아버지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구함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는 구하는 것이고 그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다윗에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났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아 내가 너 아무것도 아닌 시절에 데려다가 이만큼 줬다. 근데 부족하면 내가 더 줬을 것이다. 근데 왜 달라고는 하지 않고 남의 거 빼앗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하면은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굳이 남의 거 빼앗아 가지고 내 주머니 채우려고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 우리 아버지가요 주신다니까요.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으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딨냐 이거예요.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 이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주실 텐데 왜 너는 달라고 안 하고 왜 남의 거 빼앗는 인생이 됐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실 때도 그 이야기가 붙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아버지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을 한다면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 답을 듣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자녀의 삶입니다. 자녀의 삶이고, 그런 자녀의 삶을 살라고 바로에게 구하지 말고 내게 구하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구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밤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온 손님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극진하게 대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예요? 아브라함부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 접대를 하잖아요. 그 손님 접대를 잘 해가지고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 집에 온 손님을 정성으로 대접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집에 왔으니까 이 집에서 손님 접대를 해야겠는데 문제는 우리 집에 뭐가 없는 거예요?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해야 돼 있으니까 옆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옆집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집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대접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 도와달람을 요청받았던 이웃이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도와줄 수 없다. 그 이유는 너무 늦어가지고 이미 다 침실에 누웠고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음식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거절을 했다 이거예요. 이 거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죠? 당연한 거니까. 밤에 찾아온 것이 실례지 밤에 줄 수 없는 게 실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못 준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받아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간청이라는 말을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간절히 부탁했다 이거예요. 정말 간절히 부탁하니까 그 부탁에 따라서 주더라 이겁니다. 주가 말씀하셨어요. 기도 이렇게 하라고. 간절하게 달라 그러라고. 간청하라고.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기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인데 남한테 구하는 거라면 자존심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달라 해야지. 간절하게 달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또 이런 표현도 쓰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저가 뇌물을 주지 아니하면 그에 맞는 정답한 재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판을 하려면 누구에게 승리를 안겨주냐면 내게 뇌물을 주는 자에게 승리를 주는 재판을 이기게 해주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했고 당연히 그런 사람은 악인이죠.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재판이 하나 붙었는데 과부가 재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과부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과부는 이 악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원하는 걸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줄 수 없어요. 뇌물을 줄 수 없어요. 돈 몇 푼 찔러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불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과부가 정당한 재판을 받아냅니다. 그 재판에서 이겨요. 거짓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정당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기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요? 한 단어로 말씀드릴까요? 끈질김입니다. 매일 찾아간 거예요. 매일 찾아가서 탄원하고 부탁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자 이 재판관이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써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5절 읽겠습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악한 재판관도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 게 귀찮아서라도 늘 찾아오고 탄원하고 눈물 흘리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그 악한 재판관의 말을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늘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들어주더라. 그 말을 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악한 재판관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가 있다고. 그 아버지가 너희가 와서 그렇게 구하면은 안 들어주겠냐 이거예요. 근데 주께서 안타까우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올 때 그런 기도 들을 수 있겠느냐? 막 주말 아니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는 다른 답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방법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가서 부탁하겠습니까? 누구 바짓가랑이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누구 보고 내 먹을 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내가 다시 오는 날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주께 달라는 대신에 남의 것 빼앗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강포짓을 하고 이런 걸 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달라 하라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런다 겁니다. 수르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죠. 수르보니게라는 건 이방입니다. 이방의 땅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이.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리 자빠지고 저러 자빠지는 딸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던 그 여인에게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어떠한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낫게 하시는 분이 우리 마을에 온다 이거예요. 늘 이스라엘 땅에서만 활동하셨었는데 우리 마을에도 오신다더라. 오고 계시는 중이라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그 주께 갑니다. 주께 가서 주님을 붙잡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그러시죠? 야,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내진 자이지 이방에게 보내진 자가 아니다. 어떻게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들었어요. 그럼 되게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라 이럴 것 같으냐면 아니 안 들어줄 거면 말지. 안 들어줄 거면 말지. 뭐 이렇게 자존심도 무너뜨리고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나 그냥 관둔다 라고 자존심 내세워서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지 아니하겠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하죠?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싶으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시더라 이겁니다. 이방 여인의 기도도 그렇게 들어주셨다고요. 하물며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달라 그러는데 자녀된 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더 달라 해야지. 더 달라고. 그 좋은 아버지에게 더 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사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설교를 지금 한 목요일쯤 썼었는데 그때 사실 걱정을 했어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래서 좀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는가 했더니 참 고맙게도 어저께 우리 정부께서 시행령을 좀 조정해 주셨죠. 20%는 나와서 예배해도 됩니다 라고요. 60명인데 새벽마다 한 60명씩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이거 뭐 또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언제 사실 또 끊어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좀 간청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할까요? 간청 기도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뭘 기도할까요? 물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구할 수 있어요. 한 전 3가지 정도 생각했어요. 뭘 구할까 이 시대에. 2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성령 반드시, 이건 뭐 기본이고, 그 뒤에 한 3가지 정도가 더 구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 구하셔야 돼요. 주께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이 밥 3끼는 아니니까, 저마다 양식이 다르니까 여러분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 있으면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럼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병원도 가야죠. 그럼 병원에 가는 건 병원에 가는 것이고, 아픈 분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픈 분이 주변에 있는 분들 당연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께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아픈 붙잡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 갖고 기도해야 돼요. 3번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왜 그렇게 했을까? 자녀는 앞으로 주께서 그 여때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의 자녀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 죽으신 이후에 예루살렘 어떻게 되니까요? 멸망할 거예요. 그 멸망한 세대를 그 자녀들이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망하지는 않겠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살았던 시절보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렵고 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세대 한가운데에서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자빠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그냥 악한 유혹들 넘쳐나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을 주면 저들이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지식을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으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백날 다 따라다니면서 그걸 다 지켜줍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자녀가 학교 가 있을 때에도 또 친구들과 강을 가다가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을지 아니겠어요. 그때에도 거기 계실 것이고, 또 주님이 좀 붙잡아 주시고 엉뚱한 유혹 받을 때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 믿음을 좀 주시고, 하나님은 자녀를 좀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실 때 꼭 3가지만 주의해 주세요. 3가지.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소원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들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분들은 그 뒤에 병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병 걸렸을 거예요. 나사로 살려내셨는데 그 나사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먹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요, 다시 배고파지는 일을 만나요. 천국은 영원하고 완전하지만 이 세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아요. 그런 곳의 소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좀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면요, 그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너무 연연하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가 못해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이나 욕심에 따라 구해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게 들어지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니까. 또한 하나님에게 더 좋은 곳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마시고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좀 구해 보시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셨으면 다른 쪽 문을요 여시니까. 그러니까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분명히 그 안에도 안 되신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조심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해서 받았어요. 응답이 됐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아요. 내가 기대했던 건 이만한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요만큼만 주셨어요.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늘 시작할 때는요 작아요. 다 작아요.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텐데 그 자녀가 얼마만큼 될 거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고 땅의 티끌과 같을 거라고요. 그렇게 약속을 해주셔놓고 그 시작을 뭘로 시작하신 거예요? 이삭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로. 이삭 그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그거를 점점 불려서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같이 만드셨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렇죠.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하늘의 해와 하늘의 달과 그리고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너에게 절하는 그렇게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시작이 맨 처음에 뭘로 시작되냐면 애굽의 종살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종살이 하다가 겨우 좀 올라왔을 만한 때에 주인의 미움을 사가지고 주인의 의심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로 실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시작 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라고. 이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될 거를 알잖아요. 그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천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예요. 이 천국을 완성시키실 것이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에요. 그 중요한 사역을 설명하실 때 천국은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와 같다 하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다고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예요. 시원찮다 이거예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고요. 그럼 질문 되겠죠. 왜 자라요 그게? 천국이 사람이에요? 거기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니에요. 자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누룩이 부풀듯이 막 부풀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나무보다 커서 그 모든 나무에 모든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이걸 성경 또 다른 곳에 욥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욥이 한 말은 아니고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주님께 책망을 들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들 중에는 틀린 말이 아닌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볼까요? 욥기 8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자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 맞는 말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가 붙죠. 어떤 조건이 붙으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이삭같이 미약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삭 미약하잖아요. 이스마엘한테 날마다 조롱받던 아이란 말이에요. 그 시원치 않고 미약한 아이를 결국에는 약속의 자손으로 만들어내듯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 이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 1장 22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요. 초등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아주 잘 그렸어요. 그거를 세계 최고의 미술가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 미술가가 잘 그렸네 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 기준은 뭐겠어요? 초등학생이니까. 초등학생이 이 정도 그렸으면 잘 그렸어 라고 생각하지 거기에다가 자기 낙관 안 찍어요. 거기다 자기 낙관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고쳐야 돼. 고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다 고쳐낸 다음에야 자기 낙관을 찍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연약해져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볼품 없지만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니까 저거 가만히 두겠냐 이거예요. 가만두지 않고 언제까지 하실 것이냐면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할 때까지, 그분이 충만할 때까지,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당신의 교회를 성장시켜 가실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 연약한 모습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점점 키워서 결국에는요 당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그러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가 받은 것이, 그것이 우리 주님의 그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가지고 그것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일할 것이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이 적다고 해서요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 번째, 안 자라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누가 제게 묻죠. 목사님, 내가 기도해서 얻은 것이 안 자라면 어떡하죠? 저는 확신을 해요. 자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설사 안 자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것으로 이미 충만해요. 예를 하나 들까요? 달란트 비유 한번 들죠. 유명한 비유니까. 거기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했나요? 그는 내가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비해 적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이거 갖고 뭐해? 전 5은 되든지 5을 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2이라도 주시지. 이 하나가 뭐야? 라고 하면서 비교하다가 열받아가지고 땅에 묻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얼마만한지를 놓쳤어요. 금 한 달란트, 뭐 종종 말씀드렸지만 뭐 잘 아시겠죠? 책마다 조금 달라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 금 34kg이에요. 1kg 골드바 34개예요. 어제자 금액으로 25억이에요. 금 한 달란트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은행에만 맡겨놔도요. 연 이자율이 1%라고 해도 1년에 2,500만 원씩 이자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그게 왜 작겠어요? 사실 작아도 충분하죠. 다른 예 하나 더 들어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죽이시려고 하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처음에 뭐 겉모습 볼 때는 이 만나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물론 이스라엘이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이거 별것도 없어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짜증냈던 음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 기적의 음식인 거 아시나요? 뭘 보면 기적의 음식을 아냐면은 어떠한 음식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 40년 200만 명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금 주면 될까요? 광야에서 금 갖다 뭐 어디다 쓰겠어요? 뭐 팔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광야에서는 금도 하나 소용이 없고요. 광야에서는 바로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필요가 없어요. 그 바로가 자기 권세 가지고 군대 끌고 광야에 40년 산다 그러면 군사들 다 도망갔을 거예요. 광야에서 이들을 살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만나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줄이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광야를 살게 한다니까요. 40년을 200만 명으로. 더 놀라운 거 한번 얘기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눈에 볼 때 별 볼 일 없다 하더라도 그게 대단한 걸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하냐면 이스라엘이 기다린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이든지 아니면 여호수아와 같은 장군이든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에 비해서 예수님은 자기들 보기에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이사야도 했어.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메시아를 주실 것이라는 걸 약속으로 받고 환상 중에 그 메시아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실망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 메시아를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백성들이 믿겠냐? 보시죠.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왜 이거냐. 아무도 좋아하지도 않는다. 뭐 볼만한 게 있어야지. 뭐 귀하게 볼만한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뭐 대접이라도 해줄 만한데 우리에게 온 기도의 응답은 너무 형편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형편없는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분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천하 만민 중에 천하에 있는 이름 중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밖에. 아무리 작은 걸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로 하신다 그러면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 상징하는 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작다라고 하면요. 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갖고 뭐 하겠냐 하면요.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 때문에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많이 청구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달란트 더 한번 나갈까 볼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겨와야 돼요? 5달란트가 미니멈이에요. 4달란트 안 돼요. 5개 줬으니까 5개 남겨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갖고 와야지. 내가 그것 때문에 줬는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겨왔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 2달란트를 남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받는 건 복이 아니에요. 많이 받는 건 많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명이에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문제예요. 많이 받는 것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많이 받았다면 내가 혹시 하나님의 기대만큼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회개할 부분이 더 많아져요. 많이 받는 걸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충분하다. 내가 내 사명 감당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만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 3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됐다 해도 상관없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점점 자란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 3가지를 합쳐서 한 단어로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이 능력이 되어져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기도를 물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뭐든지 각종 좋은 것을 다 하나님께 받아야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특권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특권을 사용해야겠죠. 올 1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도를 특권으로 하시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에요. 기도 안 하면 니네 혼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특권으로 주신 것인데 그거를 창고에 넣어놓고 방치하고 있는 느낌이 주께서 내가 올 때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창고에 넣어놓고 좀 묵혀두는 게 아닌가. 씁시다. 꺼내서 씁시다. 대신 쓰실 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씁시다. 그러면 특권과 자족하는 마음이 만나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겁니다. 그런 기적이 있는 해 올해가
남들은 다 어렵다 그러죠. 물론 어려워요. 근데 어려우니까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쉬우면 뭔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어려운 때에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시되 자족하는 마음과 더불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나는 2021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